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 잃지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감염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듯이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겨움을 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세워지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3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며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 제목,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충분히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내용이 쭉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의 출신은 어떤 출신이냐면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왕궁 선지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왕을 향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의 성품은 긍휼이 많고 또 정직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또 경고, 책망, 문책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 용서, 축복, 평화,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름에 맞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온 우주의 심판자요, 또 재판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더 나아가 온 우주를 경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운행되어지는 세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선택한 대로, 각자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시대가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개인들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멸망되도록 하시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가 당시 사역하던 때는 어느 때였냐면요, 국제 정세가 이루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위기와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의 그 패권 국가는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는 그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점령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생가죽을 벗겨냅니다. 더 나아가서 코도 잘라요. 그리고 또 목을 잘라가지고 막대기에 꽂아서 그것을 마치 승전보처럼 온 동네와 온 나라를 들고 다닙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하기 위해서, 극도의 공포심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사역하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왕궁에 있는 왕들과 또 귀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아수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이미 다 보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수르에 기대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주변국에게 기대지 말아라. 주변국에게 너희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됨을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때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므낫세까지 통치하던 그 시대까지 지금 총 5 왕을 섬긴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역했는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이사야서가 충분히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사야는 8세기 후반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사망하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시야 왕을 조금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우시야는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산당에서 제사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요담 왕인데요. 우시야의 아들이죠. 요담 왕이 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죠.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인데, 이제 이 아하스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로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을 마구 파괴했고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각 성읍마다 산당들을 세워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데 성전 정화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나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격퇴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생명 연장을 15년이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절단이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왔을 때에 온 국고에 있던 보물들을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마치 이것은 장차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약 50년 정도를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 살았던 삶의 그 연령 수준보다도 훨씬 더 길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사역하던 이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반이 잘라져서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뭉개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부국할 때도 있었어요. 나라가 잘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 빈궁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왜 이런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며 아수르와 그리고 후에 일어날 바벨론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주변국의 이 나라들의 일들과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정세에 우리의 삶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 이 인도네시아가 혹시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는 그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침략해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략 기운이 맴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며 침략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밑에 이제 애굽을 침략하러 가려면 반드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정세를 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아람은 곧 이제 자기들에게 이 일이 들어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요청한 것이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지하에 그 말들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에 붙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의 운명이 제국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경제적 위기나 삶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또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사야는 말해주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변국이나 주변 어떤 누군가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맡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실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요, 또 바벨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열강들의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이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붙어야 살 수 있는가? 누가 제일 센 나라인가를 점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이런 때를 맞았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어떻게 돌파해내야 되느냐,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보다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런 때를 맞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내 신앙은 굳건하냐,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게 먼저 점검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열강들이 일어나서 침략하고 약탈하며 점령하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볼게요.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과 좀 이어서 볼 수 있는데 5장 1절부터 30절에 가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농부는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상품의 가치도 없는 들포도만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었고 좋은 열매를 심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만 그렇게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백성이 흥청거리고 예배를 가증히 여기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지키는 자가 없고 사회는 폐역을 일삼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의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짐승들도 아는 것을, 짐승들도 하는 순종을 사람은 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몰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엉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겉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때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드렸어요.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살찐 송아지도 잡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겉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 엉망이 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림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능멸했다는, 이게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 것, 업신여긴 것.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무엇을 찾기 시작합니까? 내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먼저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를 애쓴다라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두고도,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두고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예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기도하면 다 됩니까? 뭐 예배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래 가면서 예배에 대한 진정성, 예배에 대한 온전성, 예배를 향한 전부이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대면 그렇게 예배하고 또 물질을, 재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과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지 가만히 기도한다고 해서 칼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창과 군대를 무찌를 힘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또 사업에 또 직장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로 또는 예배로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혜와 어떤 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제사는 실질적인 전쟁 앞에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량이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제사 즉 하나님을 찾는 예배보다는 도움 줄 수 있는 주변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눈앞에 불어 닥쳐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초조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나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나의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의지인 것이죠. 자,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데 이사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들었던 왕궁에 있던 왕과 그리고 이 귀족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라가 망하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나라가 망하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며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책임은 이사야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잖아요. 책임은 이사야가 절대 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사야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런 말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또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게 더 큰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앞에 세운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시대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책임지는 것이 더 큰 재앙이에요. 책임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으면 됩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환난 내 이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7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이다. 이 아하스 왕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라. 그들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산당들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대영적 각성의 일들을 일으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던 터라 이사야의 충고를 완전 헌신짝처럼 내팽개 쳐버리고 저들이 싸우려고 하는 아수르에게 가서 살 길을 도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바로 세계 패권 주자인, 그리고 힘으로 보나 전술로 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해서 조공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막 눈앞에 보기 시작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 쳐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진 않아야 됩니다. 위기가 우리 앞에 탁탁탁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 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사야 7장 7절에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수르죠. 그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는구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위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알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열강의 기댐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온 세계와 열방을 경륜하시는 하나님께 살 길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패권주자들의 위협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 타락, 자기들이 지금 종교적 타락에 있는 상태인 것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요? 아니요. 수주가 끝난 거요? 아니요.
진짜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 교양활동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활동 이런 것을 그냥 교양활동 정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또 좋은 세상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교양활동으로서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양활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실질적인 삶의 열쇠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에 일어나고 있던 타락은 어떤 일들이냐?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을 섬기는 것은 뭐 말도 못하고요, 천체 별자리까지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들여온 인신제사, 더 나아가서 복술과 사술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우상 숭배들이 내세우는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돈과 성과 폭력, 이것으로 집결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전하는 메시지,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주는 절대적인 메시지, 돈에 집착하는 것, 또 성적인 것에 빠지는 것, 폭력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장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성 간에, 그리고 동성 간에 매춘과 각종 더러운 행위가 만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니 우상숭배의 절대 가치가 뭐였습니까? 폭력성, 그리고 성적 타락,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것들로 지금 자꾸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주는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절대 가치가 여러분의 개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만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말에는 사람들이 자꾸 귀를 기울여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높은 자리에서 나이스하게 사는 것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그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나 또는 다른 어떤 모임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한, 혹시 그런 상태가 우리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오늘은 아니냐,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구심이, 이런 또 불평이 이미 생각났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삶의 가치를
돈과 성과 폭력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복음 전하는 것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절입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부르고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시간과 또 절기에 따라 맞춰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이 사람들이 드린 그런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습관화된 예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숭배도 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에요. 실제 마음은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보이기식의 이 예배를 얼른 드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마음 두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요.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의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형식입니다. 이방 종교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신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 필요 없다, 이런 많은 기름 필요 없다, 많은 피가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신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나 복 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이 삶의 진짜 목적과 이유는 상실한 채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재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무익한 재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 재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절차일 뿐이지만 순종은 나의 뜻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제물로 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냐라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헌금에 돈은 있는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헌금을 드리냐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횟수는 많이 드리는데 그 많이 드리는 그 예배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분이 중심이지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받는 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되어야 예배하고 내 마음이 동해야 예배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줘야 드린다, 이게 지금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있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0절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이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땅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멸망이 임박한 곳, 그래서 결국 멸망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백성들, 즉 지도자들과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과 백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성과 돈, 물질, 만능주의만 가득한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판과 멸망만 남은 것뿐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내 배부르고 내 잘되는 것, 우리 가족들 잘되는 것만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꼭 5번만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10계명이요. 성경책 제일 뒤에 가면 있거든요. 한 5번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번만 읽어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열강들 제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10계명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돌이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죄가를 돌아보며 씻어내는 것들이 열강들로부터, 주변의 이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들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 제목처럼 우리는 골리앗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다윗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이 다윗으로 이 골리앗의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내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예배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 세고 더 힘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될 때까지 기도하며 주를 찾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로
회복의 그 첫 단추를 끼겠노라, 회복의 첫 발을 내딛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겠노라 또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계명을 한 5번만 꼭 읽어보시고 그 10계명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